찬양하는 보여줘야지. 이겨. 왜 내가? 왜? 아니야.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랑하라, 감사하라, 경배하라. 그 모든 것들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에서 경배하고. 네.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 박영수 선생님의 기도하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찬양할 때에 주님 받아주시고 다 함께 또 주님 앞에 은혜 받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기준은 사랑하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해서 용서합니다. 사랑해서 손을 내립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보다 앞에 남은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있잖아. 우리 여기 있는 박우빈 학생이가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많이 그래도 어쨌든 엄마 보고 싶어서 왔대요. 엄마가 제일 반겨주고 그러니까 박우빈 그다음에 우리 같이 주의 사랑으로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우빈을 향해서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의 찬송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빈이와 우리 이창수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박봉수는 이혜수 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나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 가운데도 선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칭찬받는 포부의 인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 안겨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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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의 인생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될지라도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다고 신자들의 인생의 설교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선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수 있는 귀한 삶의 주제가 되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함께 주셔서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시대현진 조사 윤석을 임지 아버지 하나님 김현덕 김세익 지은일 아버지 하나님 강릉구 강릉구 강성구 아버지 하나님 성기 소회장 성기원 아버지 하나님 정경화 윤수와 아버지 한우와 박찬수와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규와 손은주 아버지 시우를 주님분에 부탁합니다. 강찬호 강미지 강혜정 우선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연정 최인정 아버지 태빈이 유빈이 아버지 아버지를 부탁합니다. 최재영 아버지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이나 미영규 한지영 박창마 리아라 아까 아들 진선에 부탁합니다. 정주영 아버지 하나님을 부탁합니다. 오세라 김인수 신수 세명을 부탁합니다. 이동주 이영주 조은경 엄마를 진선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박근주 진선에 부탁합니다. 박사무 박상무의 진선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무 성부와 아버지 내크라 신경을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미안한 성부를 진선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삭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들 진선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사님을 진선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의 기밥을 진선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pensioni 아버지 성부를 진선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예수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셔서 예수부터 신령한 역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가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들의 마음과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는 남편과 닉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회복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능력자 예배의 능력자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저를 따라 저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 소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고 공감되어지는 역사가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사랑하는 것, 예수로 인하여 행복을 주는 것, 예수로 인하여 아버지의 주인이 되어 아버지님 놀랍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날 원하시는 법의 인생 되어지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신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도 어머니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는 건강히 건강히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선님의 아버지의 저희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내려와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말씀의 아버지는 들어가는 역사를 세워주셔서 인간들마다 아버지는 살아계신 예수 사랑하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는 주의 종들을 보내사오니 주의 종이 정당하시는 역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이 오는 것도 아니요 신앙의 문제도 아니요 신앙의 문제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를 위해 다시 살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거듭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합사같이 아버지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타를 들어가더라 그늘의 영광하는 소리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갈지어다 우리의 영광을 들어내 영광하는 소리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며 들어가더라 하나님의 기가 갖고 있는 나타를 들어가더라 영의 아버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나타를 들어가더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갈지어다 아버지의 기도가 어머니 기도가 아버지는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묵상으로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거룩 기르시는 남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이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는 아버지의 햇빛과 바람을 비를 주시고 또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승전에 찾아온 저희의 심령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의 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이르도록 신앙과 아버지 그것이 사랑과 소망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사 여기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모아주시고 모인 마음에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는 예배 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 268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로야 능력이 또
믿어 예수 보여 그 어린 양 괴롭게 그만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지도 모여의 능력 예수 보여 날마다 나에게 찬송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예수 보여 능력이로다 예수 믿으러 예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예수님 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약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듯이 우리의 제약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모든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그것도 은혜입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완악하게 되어 마음으로 지은 죄, 더럽고 추한 말로 행함으로써 입으로 지은 죄, 폭력과 계획과 도둑질과 같은 손과 발로 지은 죄, 호성세월하며 낙한 생활로 인해신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신앙을 지키는데 하나님 아버지 게을리하지 않도록 저희를 고쳐주시고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한 지가 언젠지, 믿음 없음을 위해 기도한 지가 언젠지, 나보다 더 큰 믿음을 위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 지가 언젠지를 하나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하며 받았던 상처들, 하나님 그것을 이제 예수께서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의 돌밭이 되어 내 마음의 가시가 되어 아버지 안에 점점되고 있는 그 모든 것 위에 아버지 예수의 보혈의 피가 깨끗게 그것을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겉사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피가 머리부터 끝까지 흘러가서 겉사람이 아버지 치유되어지지만 속사람이 성령으로서 아버지 임재되어 속사람이 변화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오감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죄를 죄로 여기며 성전을 성전으로 여기며 교회를 교회로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만 무성하고 깊고 경함이 따르지 않았던 모든 것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했습니다. 아버지 죄를 기억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똑같은 것이 구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생각이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께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인생을 고쳐주시옵소서. 재정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강복이 되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입이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니 영원히 아버지 6번 10편 28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너희를 잠잠하시면 내가 너희를 내려가는 자와 받을까. 내가 주의 지정수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과한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일세에 나감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하게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곳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살살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과한 소리를 들으시노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도움을 얻노라.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은 많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리로다. 아멘. 부활 찬송 263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거는 없겠네. 주의 은혜로 해석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있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해석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있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비와 같이 붉은 재는 가지겠네. 세상 막은 세상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그를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는 값지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나 성권영 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서울장신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 주 앞에 나가서 오후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이 무겁고 나의 심령이 무겁고 나의 모든 짐이 무거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세상의 근심 염려 가운데 살 때에 정말 우리가 더욱더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의지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믿음 또한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지었지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버리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서울장신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던 간에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봉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 마음 문으로 인해서 우리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항상 마음의 평온과 마음의 염려가 없게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희연 목사님 아버지 성령 가운데에 우리 목사님 인생 가운데 아버지 성령으로 인해서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우리 목사님의 심령을, 우리 목사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생활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 믿고 나아갈 때에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끔 함께해 주시옵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팔복의 복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유리인 자식이나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주하네 장들아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그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상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어려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려고 하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하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거리가 되리라 하네. 내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나가서 암몬의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던져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진이시되 당신의 말을 하나이다 하니 나이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이 자기의 머리와 장장으로 삼으리라. 이따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우리 미랄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말랑이 방망도 원수가 나나 주의 용사도 이내가 나니 그날을 이겨 넘어뜨리라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어찌하여 내게라는 제목으로 고봉동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6년 이제 반년이 흘러갔는데요. 그 반년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고 고민거리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 점점 연로해져 가시는 성도님들이 많다 보니까 육신의 질고가 크게 다가오는 그런 시절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세상에 이런저런 짐들이 나를 옥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감사를 잊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힘없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데 그것들로 힘 얻는 우리 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에서 입다라는 사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 중에서 6명은 좀 길게 나오고요. 6명은 한 절, 두 절 분량으로 짧게 나와서 이름만 알지 이 사람이 도대체 사사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을 사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좀 뭐가 설명이 많이 나온 사람을 대사사, 뭔가 기록이 많다고 해서 대사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록이 거의 없는 나머지 6분들을 사사인 건 확실한데 뭘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소사사라고도 표현하곤 합니다. 오늘 입다는 그 대사사 중에서 5번째로 나온 대사사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사하면은 제일 기억나는 사람이 누군가요? 기드온. 또 누군가요? 기드온 말고 머리 길고 힘센 애 누구죠? 삼손도 있고요. 여자 사사도 하나 있어요. 누구죠? 드보라. 요 3명이 제일 유명한 대사사들인데 그 대사사 말고도 이제 또 그 기록은 많이 있지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분이 있거든요. 이 입다라는 분이 기록은 많이 있는데 2장어치 정도 있어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틀림없이 성경 읽으셨을 텐데 이 입다라는 이름이 낯선 분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도 사사기에 성경에 사사로서 분명하게 기록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나름 큰 일을 감당했던 민족의 일꾼이기도 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사람은 아픈 과거, 배경을 가졌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신앙적으로나 행실적으로나 또 성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었어요. 삼손이 아주 우리로 빗대면 위대한 독립투사였지만
그렇지만 이 여자 문제가 늘 이렇게 따라다녔잖아요. 기드온도 아주 훌륭한 사사였지만 그 자식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이 자식 농사 내 맘대로 안 된다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입다란 사람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본받을 만한 어떤 믿음의 선배로서의 모습도 있지만 반대로 이 사람 역시도 그 인생의 한계 속에서 신음하다 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이 11장 1절부터예요. 11장 1절을 보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은 길르앗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름도 뭐였다고요? 네, 길르앗이에요. 동네 이름이 곧 아버지 이름이에요. 옛날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도시가 딱딱 있는 게 아니라 맨 땅에 어느 가문이 깃발 꼽으면 그 땅 이름이 그 가문의 이름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처럼 뭐 광주, 대구 이런 거 옛날부터 있던 이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고씨 집안이 아무도 주인 없는 땅에 가서 줄 딱 쳐놓고 오늘부터 여기가 우리 땅이야. 그러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아 저기 어느 쪽에 가면 산 밑에 고씨네 땅이 있어.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동네 이름이 고씨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길르앗이 아빠라는 얘기는 이 길르앗이라는 동네 이름이 이 아빠와 연결되어 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당시 관습을 보면 있는 집 자식이다, 없는 집 자식이다. 아주 그 동네에서 이렇게 애헴할 수 있는 그 큰 집안의 이게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유복한 집에서 권력 있는 집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앞뒤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엄마가 기생이래요. 근데 이게 좀 되게 애매한 표현이잖아요. 보통은 이 당시는 일부 다처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이 여럿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부인도 등급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은 정실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왕조를 생각하면 중전이 있고 후궁이 있는 것처럼 법적으로 부인이기는 하지만 본처 대우를 받는 그 부인이 있고 첩 대우를 받는 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집에서는 일부 다처제라고 하더라도 본처 부인과 첩의 부인, 첩 사이에 난 자식들끼리 싸움 나는 건 뭐 그럴 수도 있죠. 엄마가 다르니까. 그런데 오늘 엄마가 누구로 돼 있어요? 기생이에요. 기생이라는 거는 첩처럼 아예 내 부인으로 법적으로 들인 사람을 기생이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기생은 보통 어떤 사람이에요? 집안 바깥에서 살면서 그 부적절한 일을 생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을 기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남봉 엄마가 아까 자기 그 입다를 낳아준 부인이 누구였는지 간에 아무튼 입다를 내 아들로 인정하고 집에 데려와서 키운 거예요. 자, 여기에 있어서 사실 입다 입장에서는 되게 아픈 출발점이 됩니다. 엄마가 제대로 된 본부인이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첩도 아니었어요. 여기서 기생이라고 적어도 그 기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기생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저런 기생 같은은 뭐예요? 첩 중에서도 좀 있는 뭐 이렇게 있는 집에 양민의 집안 출신의 첩이 아니라 어서 굴러 들어온 애라는 얘기잖아요. 기생 라합에서 들어온 것처럼 일종의 멸칭이잖아요. 비하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 기생이 아니라 첩이었어도 예를 들면 노예 출신이거나 뭔가 아무튼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자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엄마 밑에서 태어났다는 걸 이 아이가 알았을 때부터 얼마나 어린 시절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도 어릴 때는 아버지가 아직 생존해 계시니까 그래도 집에서 안에서는 구박을 받았을지 몰라도 문 밖을 나서면 부잣집 도련님인데 옛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얼짜인 거예요. 서자도 못 되는 얼짜인데 아무리 얼짜라고 해도 아버지가 영의정이면 밖에 나가서 함부로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어깨를 좀 피고 사는데 집에 들어오면 쭈그러들고 살아야 되는 이게 사람이 항상 당당하게 살던가 항상 눈치 보면 살던가 하면은 거기에 적응이 돼요. 그런데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대문 안에 들어갔다 나갈 때마다 이 스위치 바꿔 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무지하게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천출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걸로 이미 혹을 달고 사는데
그 다음에 성장 환경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그래도 길거리에 버림받아 사는 것보다는 아버지가 걷어서 있는 집 자식으로 큰 게 낫지 않는가 싶을 수도 있겠는데 홍길동의 그 기억이 나시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게 또 심리적으로는 큰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자란 애가 똑바로 성실하게 크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뭐 어릴 때는 모르지만 근데 그 상황에서 본부인이 자식을 또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다가 장자인데 서출이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본부인이 자식이 있다는 게 꼭 입다가 제일 순번상 위의 형제라는 보장은 없는데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출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입다에게는 제대로 된 본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라는 경쟁자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왕조 역사를 봐도요. 대군으로 태어나 왕이 된 사람이 있고요. 대군이 아니었는데 왕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몇 대 몇쯤 될 것 같으세요? 대충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본부인의 아들이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서출로 태어나도 본부인한테 아들이 없으면 조금 이렇게 좀 서운은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을 수 있는데 이 입단의 길르앗 가문에는 아들이 입다 말고도 또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아들들이래요. 들 그러니까 아들이 경쟁자가 한 명 1대1도 아니고 지금 몇 대 1로 지금 구박을 받는 상황이 된 거죠. 엄마가 기생이라는 소리를 안 들었을 거예요. 실제 기생이라면 기생이 되지 않았을 거고요. 기생은 아니지만 첩이었지만 기생 소리를 듣는 상황이라면 그 외가가 얼마나 한미한 집안이겠어요. 입다한테는 아버지밖에 없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도 힘이 없어 외가도 힘이 없어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아유 그래도 우리로 따지면은 예를 들면 한 군수 정도 되는 양반이 길르한 양반인데 아유 그 군수가 좀 모범을 보여야지 뭘 저러고 있어. 그리고 그 차가운 시선이 입다에게도 쏟아지는 거죠. 입다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요? 아니잖아요. 얘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눈칫밥을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돌아가니까 이제 집안의 상속권을 놓고 누구한테 얼마나 상속이 됐느냐를 결정해야 될 타이밍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기생의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 그러니까 넌 이제 돌봐줄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꺼져 한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형제 몇 명이서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 나중 얘기를 보면 장로들이 그 동네의 어르신들까지도 다 그게 맞다고 해서 입다는 집안에서 내쫓겨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비라는 동네로 도망갑니다. 돕이 어딘 것 같으세요? 여기 신학생도 계신데 돕이라는 땅이 도대체 이스라엘 어디 붙어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네. 대부분 이 이스라엘 땅에서 동쪽 이스라엘 땅이 여기 요단강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요만큼 있고 요 요단강 동쪽에 한 요만큼 정도 두 지파 반어치 땅이 있는데 요 지파들 땅 있는 쪽에서 더 동쪽이 암몬이에요. 나중에 본문에 보면 쳐들어온 그 다음에 밑에가 모압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동쪽 땅과 암몬 땅 사이쯤에 어딘가 있는 일종의 중립지대 같은 지역이었고 그리고 또 보니까 여기는 암몬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사무엘 하에 보면은 그 암몬 나라에서 전쟁을 이스라엘 쪽에 걸 때 이 돕 지방의 사람들을 용병으로 끌어다 썼는데 그게 12,000명이나 됐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동네였으면 그 암몬이랑 이스라엘이랑 전쟁하는데 조국한테 창을 들이대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돕 땅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땅도 아닌 지금의 요르단의 어딘가 있는 이민족의 땅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예요? 있는 집 자식이기 때문에 내
가문의 힘이 미치는 어느 동네에 숨어 있으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암살자가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 10대 때였을 것 같은, 많이 쳐줘야 20대 초반이었을 것 같은 아직 이 어린 입다가 쫓겨났을 때 그래도 자기가 좀 살았던 동네, 좀 아는 사람이 있던 동네, 친구가 있던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한 대만이나 아니면은 만주 쪽으로 도망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내에도 있을 수 없을 만큼 가족들이 또 주변에 있는 자기 동네 사람들이 입다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독당에 갔는데 이 독당에 가서 입다가 나름 출세합니다. 입다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입다의 직업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조직폭력배 보스입니다. 조직폭력배 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대로 천출로 집안의 박대를 받던 삐뚤어지기 쉬웠을 이 청년이 집을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온 동네가 다 가문끼리 시족사회로 있었던 그 시대에서 요즘 도시 같으면 시골집에서 나와가지고 집 나가지고 서울역 올라와가지고 서울에서 어디 공장이라도 들어가서 나중에 10년 20년 고생해서 서울에서 결혼하고 집 사고 잘 사는 경우 우리는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도시라는 게 없어요. 다 어느 촌에 가면 여기는 고씨 집정촌, 여기 가면 양씨 집정촌, 다 이런 식으로 있는 동네에서 이 입다라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암흑가에 어둠의 세계에 일을 했고 아마 뭐 되게 똑똑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몸도 잘 쓰고 잘 싸우는 파이터는 될 수 있지만 조직의 보스가 되려면 통솔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름 능력은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좋은 쪽에서 꽃피울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 어둠의 세계에서 뭐 쉽게 표현하면 조직폭력배 보스 같은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 날 또 여기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나를 쫓아냈던 그 길르앗 지역의 장로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야, 암몬이 쳐들어온대. 옛날에는 군대를 이 시대만 해도 상비군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 군인이 있고 예비군 있잖아요. 그런 정규 군인이 없었어요. 보통 뭐예요? 다 농사짓고 목축하고 자기 일 하다가 왕이 집합하면 그때 여기저기서 모이는 거예요. 군대가 모이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 동네에는 길르앗이라는 동네는 암몬이랑 가깝잖아요. 암몬에서 집합령이 떨어질 때 암몬 애들이 여기저기 촌에서 지금 어느 지역으로 모이고 있대 소문이 이 길르앗 땅까지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당장 쳐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쳐들어올 거라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길르앗 장로들도 나름 이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암몬과 싸워 이길 수 있나? 없나?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죠. 그 월드컵 하면 매년 하는 게 뭐예요? 경우의 수. 결국은 올해는 경우의 수 꽝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제가 아침에 기사를 봤던 것 같은데 매번 월드컵 할 때마다 경우의 수를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일단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압도적인 능력이 있으면 내 능력으로 뭔가를 내가 해결하면 되지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만한 능력이 없으면 항상 뭘 따져야 돼요? 경우의 수. 이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라는 상황에서 길르앗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첫째, 우리의 힘만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센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래도 나라꼴다운 모습을 갖출 게 사울왕 후반기나 돼서야 그래요. 지금은 아직 사사기잖아. 한참 몇백 년 후에나 평범한 나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강대국 아니고 약소국이라도.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 엉망진창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사사기 보시면 한 번쯤 그런 의문을 가지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그랬는데 맨날 남이 쳐들어와. 근데 기록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단합해서 맞서 싸운 적이 없어. 온리의 첫 사사 시대 때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북쪽에서 애들이 쳐들어왔어요. 우리로 따지면 만주에 살던 애들이
북한 땅 지나가지고 유다가 맨 남쪽이잖아. 우리를 따지면 전라도 경상도란 말이에요. 전라도 경상도까지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땅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다 당했겠지. 다 써있진 않지만 세세히. 그런데 그 맨 남쪽, 우리를 따지면 경상도 전라도 사람이었던 온니엘이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북으로 쫓아낸 거예요. 만주까지 도로 굴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쨌든 간에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첫 사사 때는 그래도 그런 것 같은데 두 번째 사사인 에훗 때만 돼도 에훗은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요 베냐민 가운데 있는 데 중심으로 한 요만큼만 같이 싸워주지 요 변두리에 있는 르우벤 뭐 이런 애들은 코빼기도 안 미쳐요. 더 이상 나라가 옛날에 출애굽하고 가나안 공격해가지고 점령할 때는 그래도 민족 단위로 뭔가를 했는데 어느새 그 몇십 년이 지나갔다고 다 풀어져가지고 이제는 지파의 일은 니네 지파의 일이지 왜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도와줘야 되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만 하더라도 앞에 사사들은 온니엘은 1번은 전부 다 근데 2번부터 한 반만 그 다음에 드보라 때도 한 반만 그러니까 드보라는 얼마나 열받았냐면은 야 르우벤 야 우리가 한 민족인데 도와달라 그랬는데 안 도와주냐? 르우벤이 나쁜 놈 너 갓이 나쁜 놈 그래가지고 내 지파 욕한 구적이 나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드보라 때까지는 그래도 도와줄 거라는 기대는 있는 거야. 근데 안 도와주니까 결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드보라가 하나님께 감사 노래를 들을 때 거기 한 구절이 이런 나쁜 놈들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기드온 때가 돼요. 근데 기드온은 애초에 기대도 별로 없었어. 기대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 미디안 사람들이랑 싸우는데 에브라임 사람들한테 니네가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연락은 할게. 야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와서 좀 도와줘 라고 연락만 보내놓고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오기 전에 그냥 싸웠어요. 그래서 기드온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뒤늦게 찾아온 에브라임 사람들이 야 뭐 나는 뭐 핫바지냐? 도와달라고 해놓고서 우리 올 때까지 기다렸다 같이 싸워야지. 그냥 네 맘대로 싸우냐? 네가 그렇게 잘났냐? 기드온한테 막 공격하는 장면이 성경에 써있어요. 그때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아유 형님들 급해서 그랬어요. 급해서 그랬어요. 오직 급하면 그렇겠습니까? 형님들이 있어야 일이 돌아가는 건 제가 알죠. 그래서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 아비에셀 자기 동네에서 아무리 잘나봤자 형님들 제일 끝에만도 못하다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삐지지 마시고 실제로 기드온의 열불이 터졌겠죠. 지금 나라의 국난의 위기가 처했는데 자기들끼리 늦지막히 온 거잖아요. 미안하다고 해도 모자를 판국에 도리어 화를 내니까 제가 기드온이었다면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기드온이 여기서 싸우면 지파끼리 감정이 나빠지고 민족이 쪼개지니까 자기를 낮춰요. 아유 제가 뭐 잘났습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형님들이 최고예요. 라고 어르고 달래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온니엘 때는 다 모였어요. 에훗 때는 다 안 모였어요. 근데 드보라 때도 다 안 모였는데 그래도 적어도 이때까지는 기대가 있었어요. 부르면 도와주겠지. 근데 기드온 때가 되니까 이제는 안 도와주거나 와놓고 생색을 내고 그 다음에 싸웁니다. 나라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한테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우리 안 챙겼어? 라고 화를 내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기드온 다음이 이 입다예요. 이때 정도 되면 나라 꼴이 어느 꼴이다? 산산이 찢어져서 개판이 되었다. 이 입다 다음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자기네 단지파 사람들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외로운 독고다이 홀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 거의 혼자 싸웠어요. 그리고 그 삼손을 블레셋들이 잡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데 군대는 도망가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많으면 먹어야 되고 먹으려면 그만큼 어디서 물자가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명이 게릴라로 테러리스트로 돌아다니는 건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인데 미국이랑 국가 대 국가로 전쟁하면 이길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여기저기 계속 전쟁을 졌어요. 왜 졌나요? 국가 대 국가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미국은 국가인데 싸우는 쪽은 누구예요? 테러리스트, 개인, 게릴라
군대 대 군대로 싸워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십 년 전쟁하다가 미국이 어려워져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애들도 그 당시 기술로 삼손 한 명 돌아다니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는 실체가 있잖아요. 집이 있잖아요.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간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로 쳐들어가서 야 우리가 삼손을 잡아야 되는데 삼손을 못 잡겠어. 이 자식이 어디 산으로 굴로 막 도망다녀가지고 그 한 놈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니네가 잡아. 너네는 말도 통하고 그 다음에 뭐 정보도 있겠고 뭐도 있겠고 우리는 저쪽에 살지만 너네는 삼손이 돌아다니는 여기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감시하고 있다가 삼손을 잡아와. 안 잡아오면 우리가 삼손을 직접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못 잡으니까. 그렇지만 너네는 두들겨 팰 수 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삼손을 누가 잡아다 블레셋 앞에 바치냐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잡아가죠. 대사사 기준으로 점점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5번이란 말이에요. 6번에서는 아예 개판이 된 거예요. 삼손 때문에. 삼손은 정말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외로웠으니까 여인의 품이 그렇게 그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동족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함께 싸울 동지가 없어요.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그 직전 단계예요. 나라가 지금 제대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그리고 장로들은 똑똑할까요? 멍청할까요? 그래도 이분들이 삶의 연륜이 있고 뽑혀서 장로가 된 분들 아니에요. 믿음도 있고 연륜도 있고 지혜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산이 나오는 거야. 옛날 같았으면 암몬이 쳐들어온다라고 사방팔방 이제 도와주세요라고 보내면 멀리 떨어진 지파에서도 도와줄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민족이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우리 지파, 우리 동네의 힘만으로 나라 하나랑 싸울 수 있나? 더하기 빼기를 해보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곱게 말해서는 지금 들을 상황이 아닌데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전쟁을 하고 나면 요즘처럼 군인 대 군인들끼리 싸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때 전쟁을 해서 진다는 거는 땅을 뺏기고 남자는 다 죽고 여자는 노예로 끌려가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어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도망을 가서 이스라엘 안쪽에 어느 지파 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암몬 애들 때문에 도망 왔으니까 여기서 우리 지파 단위로 정착해서 먹고 살게 해주라. 해줄 것 같으세요? 안 해줄 것 같으세요? 절대 안 해줍니다. 한두 명은 받아줄 수 있어요. 난민 몇 명은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지파 하나, 마을 하나를 통으로 여기다 어떻게 갖다 있을 거예요? 안 돼요. 동족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만 해도 그래요. 팔레스타인 때문에 이스라엘이랑 그 아랍의 모든 나라들이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팔레스타인 이민자들을 자국에 받아주겠다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팔레스타인이 이집트랑 국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스라엘이 못 가게 막아서 못 갈 수 있는데 이집트는 국경에 붙어 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넘어오는 거 가장 철저하게 경계 쓰는 데가 그 팔레스타인이랑 이집트 국경입니다. 안 들여보내줘요. 아랍의 형제들이여 말은 그렇게 해도 당장 내가 손해를 보면서 땅을 내주고 경쟁자를 새로 자기 지역에 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길라 장로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을 가도 제대로 살 수가 없겠구나.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근데 누군가가 의견을 냈겠죠.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그 등치 크고 싸움 잘하고 그 어느 집 그 아들 있지 않냐, 쫓겨난 아들 있지 않냐. 내가 들으니까 도비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지금 한 자리 해먹고 있다는데 어릴 때부터 걔가 싹수가 그쪽으로 발달을 했어. 우리가 마땅히 준비된 군대도 없고 마땅히 준비된 장군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이 농사 짓고 목축하고 살다가 지금 날벼락을 맞았는데 하다못해 전쟁을 하려면 좀 싸워본 애라도 있어야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때 골교하고 이때 후퇴 뭐라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우리는 아무도 없네. 그러니까 누구라도 데려와야 되냐. 그 우리가 쫓아낸 입다라는 애라도 장군으로 데려와야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장로들이 입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한 명 찾아가면 돌 맞고 오기 딱 좋으니까 혼자 안 가고 여러 명이 가서 입다야
암몬이 쳐들어온대. 그러니까 네가 다시 귀국해가지고 우리 동네 그 여러 장정들을 이끌고 좀 암몬이랑 싸워주지 않으련?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너희가, 그러니까 지금 장로한테, 형제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한테 찾아온 장로들한테, 아니 당신들이 옛날에 나 쫓아냈지 않냐. 앞에서는 형제들이 쫓아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따가 뭐라고 얘기해요? 장로들 니네가 날 쫓아냈지 않냐. 온 동네가 합심해서 날 쫓아냈지 않냐. 우리 엄마가 기생이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를 그렇게 모욕하고 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어른들이 오히려 위로하고 도움을 주기보다는 나를 같이 박해했지 않냐. 내가 그 원한이 사무치는데 내가 이제 힘이 좀 있는데 가서 복수 안 하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지. 내가 그래도 아유 잊고 살자 하면서 여기 살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왜 남을 휘저어 놓느냐. 장난하냐? 지금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고. 먹고 살만할 땐 날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는 아쉬우니까 찾아오냐? 아니 화해를 해도 아유 옛날 일은 있고 좀 잘 지내자. 그냥 너도 여기서 나름 성공했는데 과거는 어려웠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네가 성공한 거 아니니 정도로 좀 평소에 외교적인 채널을 열어놨으면 내가 덜 화나겠는데 여태까지 안면 몰수하다가 지금 공격을 당한다고 지금 나한테 와서 이러는 거냐? 그리고 장관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군대 장군이라고 사령관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결론은 나보러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대신 싸우라는 얘기죠. 누구 대신? 이 장로들이 전쟁이 났을 때 전쟁터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쫓아내면 누구예요? 힘 있는 사람들. 근데 전쟁이 나면 정작 그 힘 있는 사람들은 뒤로 빠지고,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너희들은 뒤에서 빠져서 평안히 계속 살겠다고 하면서 정작 너희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이 거대한 어려움 앞에서 누가 나가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누가 가서 총을 맞으라는 거예요. 나보러 맞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좋은 자리에 불러주는 게 아니라 말은 좋아서 금유환영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너 이참에 대신 싸우다가 죽으면 딱 좋겠다. 요 정도 느낌인 거예요. 이따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심리를 꿰뚫어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어찌해서 나한테 이딴 소리를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표현을 바꿔요. 요 직전까지는 장관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군대 사령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뒤에는 머리로 바뀌어요. 머리. 무슨 뜻 같으세요? 일개 군대 장관이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포스타 참모총장 시켜준다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이제는 대통령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군이라는 결국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자기 자리가 없잖아요. 요즘처럼 상비군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다 해쳐모여만 아무도 남는 게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내가 목숨을 걸고 복수를 포기하고 참으면서 했는데 또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걸 왜 하냐?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너를 우리 지파의 지도자로 인정해줄게. 그러니까 이따가 못 믿어요. 야, 니네가 그럴 사람들이냐? 내가 시커먼 속을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급하잖아요. 조금 잘못하면 지금 죽게 생긴 거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도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데 입다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다. 그리고 요즘처럼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장로 한 명도 아니고 장로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한 거는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국회에서 결의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디 입다 같은 놈을 다시, 그리고 형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형제가 입다가 금유하냐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니네 형제들이 틀림없이 이건 아니라고 얘기할 거야. 우리가 다 눌러줄게. 우리가 암몬과 싸워 이길 힘은 없지만 우리 동네에선 우리가 한끗 발에서 사람들을 눌러줄 수는 있어. 그 정도 힘은 우리가 있어. 그러니까 제발 지금 우리도 급해서 온 거 너도 알잖아.
이때니까 이런 조건을 거는 거지. 그 평소 같은 거 어림도 없다. 지금 금매로 나왔을 때 빨리 사세요. 지금 딱 누가 한 거야. 그래서 입다가 계산을 튕겨보니까 군대 사령관은 위험만 있지 별로 매력이 없는데 이제는 대통령 시켜준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대통령은 아니겠죠. 전체 집권 아니니까 우리를 따지면 도지사 정도 시켜준다고 하니까 그냥 그래 내가 원한을 입고 돌아가서 군대를 모아서 대장으로서 암몬 애들이랑 싸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많은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실 때 이 부분을 강조하세요. 그러니까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출생이 비천한 사람입니다. 입다는 어떤 성장 환경을 가졌어요? 엄마가 출생이 비천한 것만이 아니라 온 마을, 형제는 물론이거니와 집안, 마을까지 상관없이 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연히 어릴 때부터 제대로 배울 기회도 없었을 거고 뭔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세상적으로 조건으로 봐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마음의 공허함과 이 어떤 한스러움이 가득 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근위 환영합니다. 사사로서 성경에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이기고요. 그리고 전쟁을 이겼으니까 약속대로 그 지파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불우한 조건을 타고났어도 포기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에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입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은 어디에 달려있다? 내 출신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가족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능력에 달려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조직의 장이 보스가 되는 것까지는 이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했겠지만 도지사로 금이환영하는 건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흔히 신앙적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입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은혜 받을 지점이 있어요. 입다에게 있어서는 평안하게 부잣집 도련님으로 그 마을에서 컸으면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독당으로 떠났으니까 거기서 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보스가 되려면 이렇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예쁘게 컸으면 그 어디 뭐 싸움이나 좀 했겠어요. 그냥 좀 등치 크고 뭐 잘생긴 요 정도는 유전으로 받을 수 있어도 어릴 때부터 험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쪽 세계에서 그리고 위기 상황이 됐을 때 평화로울 때 군대는 밥만 먹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 빚만 만드는 애예요. 생산은 하나도 없고 소비밖에 할 줄 모르는 진짜 그 돼지는 먹고 맛있는 고기라도 주지만 얘는 먹기만 하고 아무 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부정적인 기능을 하기도 하죠. 또 우리나라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면 군대가 사고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도 중동에 있는 여러 왕국들은 역사가 짧거든요. 옛날에 다 오스만 토르크 지금 터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오래된 왕조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는 부족 문화가 강해서 그 다 어차피 고만고만한 부족장이었지 내가 왕이니까 너는 오늘부터 내 밑에 있는 부족장 해라라 그러면 말 안 들어요. 왕권이라는 게 없어요. 정통성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뭐 이렇게 몇몇 나라들은 자기네 힘으로 독립한 것도 아니에요.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 시켜줘서 한 거예요. 당연히 국민들한테 정통성이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석유를 파서 돈을 벌면 뭐 하죠? 백성들한테 뿌려요. 야, 우리가 돈을 주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를 왕으로 인정하고 대신에 우리는 왕된 책임을 정통성도 없고 우리가 능력도 없지만 돈으로 갚아줄게. 이게 지금 정치 체제거든요. 그래서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자국군을 양성하지 않습니다. 군대가 생기면
자국민으로 생긴 군대가 탄탄하게 생기면 왕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그렇게 외국인 용병들을 많이 쓰고 미국한테 의지를 하는 거예요. 군대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 군대를 왜 인류 역사상 늘 중시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국방에 투자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또 너무 다른 걸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군대라는 게 평화로울 때는 징이고 일이 벌어져야만 효과가 있는 모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유사시에 잘하고 싶은 사람 다 자기가 잘하고 싶지만 평소에 준비하지 않았으면 그런 능력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모든 학생들이 수능 보러 가서 시험 잘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잘 보는 애는 잘 보고 못 보는 애는 못 봅니다. 왜 그래요? 평소에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마음은 딱 똑같아도 내가 여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데 입단은 부잣집 도련님으로 곱게 컸으면 그런 능력을 배양할 기회가 없었어요. 오히려 내게 주어진 환난과 핍박이 죽지 않으면 나를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핍박과 환난 때문에 생겼던 나의 믿음이, 나의 열정이, 나의 능력과 노력이 내 인생을 바꾸기도 해요. 네. 온실 속에 화초라는 표현이 왜 있습니까? 꽃이 예쁘게 잘 크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온실 안에서 평생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거잖아요. 입다도 부잣집 도련님으로 여기 나온 다른 형제들처럼 그 형제들이 더 평안히 잘 살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국난의 위기에 그 쫓아냈던 형제들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 동네에서 더 입지도 탄탄했을 거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더 인정도 받았을 거고 가진 것도 더 많았을 거고 뭐가 하여튼 다 더 많았을 텐데 왜 장로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입다의 형제들한테 가서 말을 못하고 여기까지 그 노구를 이끌고 오시면서 이 장로님들도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해야 되냐. 우리한테 그렇게 사람이 없는가. 서로 늘 투덜투덜하면서 왔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온실 속에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같은 아버지 밑에서 더 좋은 환경을 물려받고서도 그렇게 되지 못했죠. 자, 이게 또 한 가지 은혜의 포인트라는 거죠. 우리에게 환난은 물론 힘든 일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아가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더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좋은 얘기고 마지막으로 슬픈 얘기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기의 다른 군대와 좀 많이 다른 게 있어요. 옛날에는 사고를 칩니다. 그러면 외국이 쳐들어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요. 아,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바보짓을 해서 이 꼴이 났구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세요. 어떤 사람을 골라서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네가 나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싸워라. 그럼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인간 대 인간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있었으면 니네가 애초에 식민지가 되지도 않았겠지. 안 되는 거다. 그렇지만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나가 싸워요. 믿음을 갖고. 그러면 실제로 이기고 민족이 해방되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안 쳐들어왔어요? 안 쳐들어왔어요. 자,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습니다. 머리를 굴려서 입다한테 찾아가요. 네가 나름 조직폭력배 보스로 하면서 그 몸으로 싸우는 일에 익숙한 전문가인데 우리가 전문가를 스카우트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가를 스카우트하는데 그 전문가가 과거에 원한이 있어서 안 오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받고는, 그 정도 연봉 받고는 나 이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어디까지 지릅니까? 우리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는 누구시죠? 근데 장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입다한테 네가 우리가 머리 시켜줄게 말게
대한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이 입다 부분의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큰 핵심이에요. 입다라는 개인을 보면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난과 핍박을 겪은 사람이 금이 환영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아. 그렇지만 왜 이 입다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갔는가라는 그 더 큰 그림을 보면 더 이상 이 동네 사람들은 신앙이 없다. 애초에 마을에서 쫓아내요. 형제들은 쫓아낼 수 있습니다. 왜? 쫓아내야 내가 더 많이 받을 거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이익으로 입다를 꼬투리 잡아서 쫓아낼 수 있어요. 그건 개인의 일탈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해관계가 일치된 소수 그룹의 입장입니다. 근데 율법이 왜 있어요? 믿음이 왜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왜 있어요? 원래 사람은 그런데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지도자를 왜 뽑아요? 이 장로들을 왜 뽑아요?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갈 텐데 너네가 그러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일이 터지면 재판을 해서 혼내서 맞고 그럴 책임을 장로들한테 쥐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중간관계가 다 나오진 않지만 불법이 자행되는 이 길르앗 집안에 불법을 자행하는 형제들의 편을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입다의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법에 따르면 미워하는 부인에게 난 아들과 좋아하는 부인에게 난 아들, 유산 분배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똑같이 해라. 그게 법이에요. 자, 그러면 첩의 자식한테는 상속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똑같이 해줍니다. 유언으로 조금 이렇게 가감은 할 수 있어도 상속권을 부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율법에는. 율법 어디에도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라는 이유로 입다의 상속권이 부정될 근거가 없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힘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불법을 자행한 거예요. 입다는 조직폭력배 보스가 된 그 다음에 입다도 불법을 많이 저질렀을 거예요. 그렇지만 입다가 거기에 내몰리기까지는 소수 몇 명이 자기의 직접적 이해관계 때문에 일을 벌인 게 아니라 그 동네 자체가 다 썩어 있어요. 율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이해관계, 기분, 감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랬던 장로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위기가 처했을 때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법에 보면 외부의 지파 바깥에 침입이 오면 다른 지파에 연락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도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안 온 애들도 있었지만 웬만하면 오는 걸 원칙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도 이 모양인데 쟤네는 다를까요? 아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적어도 개인은 있겠지만 우리식으로 따져서 도 단위로 따지면 그 도가 믿음으로 굴러가고 있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암몬 사람들한테 우리가 국난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이때 어떤 생각을 하죠? 전문가인 입다를 스카우트해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다랑 거래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자리까지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내어줄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흘러가고 있는 흐름은 더 이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 역시 세상 주변 환경 모두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오히려 비웃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 같은 데서 우리도 입다가 그리했던 것처럼 오히려 믿음 가운데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음으로 양으로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억울하게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고자 나 역시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래야 입다 스스로도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너네들은 어찌하여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억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 역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너무 절박한 나머지 상심함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관찰하고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장로님들께서 연륜이 없거나 심지어 기본적인 신앙이 없는 분들도 아니세요. 다 이분들도 그 동네에서는 장로로 그 어떤 각 지방의 촌장 대우를 받을 만큼의 여러 가지 면모들을 갖추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 분들의 선택은 그리 신앙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래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기 쉽지만 막상 내 일상 가운데서 이런 애매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부분의 우리는 타협합니다. 타협한다라는 죄책감을 가지지도 않고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남을 욕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다른가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하는 가운데 내 인생이 어찌하여 나에게 라는 분노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깊은 믿음의 성찰과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도 또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부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여러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잘못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우친 부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신찬송 575자 주님께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게 인다하여 진리의 삶을 알게 열심을 다하여라 오늘 보이신 예수 급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젊을 때 빛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남은 힘을 주위의 모든 것 바치어 인간에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주 은혜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상징도가 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더하사 근심이 얻게 하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기쁨이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 문제 해결이 주님에 의해서 만남의 복들이 가득 하나님 풍성이 삶의 자식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반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가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서울장식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계속해서 축복 공연 신방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행 남방기는 오늘교회 1대1 제자 안물팀에서 섬기셨습니다. 함께 받는 것에 익숙한 교회가 아니라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목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 교회는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고 누군가가 이 교회를 또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는 생명줄이든지 마시든지 건강정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12명씩 각각의 가정 가운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전도지 예수님의 편지라도 전해주지 않았던 분들의 퍼센트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전도지를 전한 퍼센트는 한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95%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 전도지를 준 적도 또 없었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전도의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믿음, 작은 믿음의 실천으로서 우리가 이제 각각의 가정 12명씩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2명에게 내가 일주일 동안 한번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편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시고 한 번 주고 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올 때까지 주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 믿을 때까지 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에게는 도전하는 거예요. 어떤 도전이요? 하나님한테 반항하는 도전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도전,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순종을 마지막 결론은 어떤 거예요? 성숙한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을 신실하게 천천히 하더라도 순종하면서 바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서울장신 교회도 현재 마찬가지로 인간의 계산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서울장신교회는 존재하고 있고 또 지금도 유지해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앞으로 4주 동안 다음 세대 리더십 훈련이 이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가 통성기도 할 때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이 참여기도 할 때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다음 세대 지도자가 잘 세워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가장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고 나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많은 열매들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망하면서 시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조금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예수님처럼 시험에 들어서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갈등하고 우리의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성의 찬송 242장 주님께 올리신 후에 우리 보범성 목사님이 축도하신 말씀 노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가 장미꽃 같이 피어오르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가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외로움 잃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아까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을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눈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여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땅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연수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양가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여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아까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제는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신 결론만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여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아까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우리 서울장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